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래 남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후자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귀한 자녀입니다. 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부모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오래 남는 것은 증오, 질투, 시기, 뭔가 부족한, 못 믿어온 원망, 불평들이 우리 마음 안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고 진실된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후 6개월 된 엄마의 질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헐뜯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독립하여 현재 가정을 이뤘지만 원가족과는 이전에 부모님과 살았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애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에게 나와 다르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는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요? 라는 것이 생후 6개월 된 엄마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생후 6개월의 아이를 둔 엄마는 가장 아름다운 책임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만큼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마의 질문일 뿐 아니라 부모라면 똑같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어머니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의외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풍요를 제공하거나 물리적 충동을 일으키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정서적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연결의 문제입니다.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의 연결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질지 아니면 결핍 가운데 머무르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성애와 부성애의 안식처를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10달 동안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생명을 길러내어 자녀가 세상에 나온 뒤에도 공간이 되어주는 모성애를 우리 모두가 만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성애를 만났습니다. 이 모성애는 엄마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아주 갓난아이 때요. 여러분은 그 갓난아이 때 기억이 나지 않죠? 그 갓난아이 때 엄마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담겨있는 사진이 혹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때 어머니 눈빛을 여러분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눈빛은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고 젖을 먹일 때 세상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유일한 모성애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논리나 교훈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그 온기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에요. 부성애는 어떻습니까? 아빠의 사랑입니다. 아빠의 사랑은 자녀를 품 안에서 이끌어내어 거친 세상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때 아빠에게 달려가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의식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는 강인함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성애를 베풀어야 될 자리에 무관심이 자라나고 부성애의 자리에 억압적인 권위나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들어올 때 자녀들은 부모의 불완전함을 넘어설 수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이 불완전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나중에 이 안전한 울타리를 어른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 가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가족 사진이라는 이 노래를 부른 김진호는 SG 워너비라는 가수입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 아버지의 명함 사진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낡은 앨범 속의 한 사진, 장면의 사진처럼 제 마음속에 펼쳐지는 여러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부모님들의 어색한 미소가 있었고 그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저의 어린 절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아빠의 젊음과 엄마의 낡은 사진 속에 철없는 내 모습이 아빠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외형적인 모습도 저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얼굴도 닮았지만 그분의 성품까지도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와 살았던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그 사랑에 실망하고 반항하면서 자라갑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매를 들 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공책에 우리가 일기를 쓸 때나 노트를 정리할 때 처음에는 새 노트를 쓸 때는 아주 정자로 쓰다가 노트가 몇 장씩 넘어질 때마다 아주 날림으로 글씨를 썼던 제 자신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가끔씩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가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매를 드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을 훔쳐 쓸 때에도 아버지는 저에게 매를 들고 아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엄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어떻게 자식에게 저렇게 매를 줄 수가 있나? 저는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이 종아리에 여러분 10%는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제가 누워있을 때 누가 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실컷 때려놓고 약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과연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맨날 공부하래요. 놀고 싶은데 공부하래요. 다 놀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까지 보냅니다. 가기 싫은데 자꾸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그 학원비가 당시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유일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야 알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잘못된 왜곡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왜곡이에요. 그런데 그 왜곡을 저는 부모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늘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서야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기대를 만족시켜 주어야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사랑의 부족함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님의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은 완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완벽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닫게 되고 오늘 여러분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 나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길러내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낡은 사진 속에 담긴 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없는 모습 뒤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있었고,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뒤늦게나마 저는 부모의 불완전함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서투림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의 서투른 사랑 안에는 삶의 무게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노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새 아빠를 닮아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어느새 엄마를 닮아 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삶 가운데서 거친 파도 속에서 끝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었던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사진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남겨놓은 추억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의미로 살아나는 현재 진행형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삶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주는 것이 가족 사진이에요. 젊은 아빠, 젊은 엄마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그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 오히려 진실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애틋하고 서툴렀기에 더 깊이 이해되는 사랑, 그 사랑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을 때 한번 부모님과 함께 지난날 사진첩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몰랐던 저는 부모의 사랑이 내가 기대했던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헌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완전함조차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오늘 어버이 주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저의 아버지가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저 안에 있지만 그 아버지는 저를 떠난 이상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뭔가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내 상관에 있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음을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내가 뒤늦게 부모의 사랑을 알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은 따뜻하지만 부모의 품 안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결핍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사진보다 더 오래 남는 사랑, 부모의 품보다 더 큰 품, 조건보다 깊고 실패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오래도록 남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 깊은 곳에서 쉽게 안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조건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늘 우리에게 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는다 얘기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사랑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 그만해야 하면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한 조건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사랑받고 좋은 학교에 가야 인정받는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늘 경쟁 구도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머물 수 있다는 조건도 받게 되고 실패하면 너희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늘 언제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도 성과로 평가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로 평가받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자녀라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정말요? 아무 조건 없이도요?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닌가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복음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야 하는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 늘 자신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표정을 늘 살펴야 하죠. 이를 못하면 버려질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일을 못했다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자리는 성과로 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만 주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겨우 머무는 종이 아니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얌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상처가 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아빠 엄마가 못 믿었고 밉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다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정직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깊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인물 다윗 알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던 다윗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애지중지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부모뿐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잠시 총애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극단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도 연약합니다. 부모도 지칩니다.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여러분이 닿지 않는 곳까지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살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지만 부모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여러분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유일하게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이 나를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의 사랑에 닿지 못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내가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제 그러 있습니다. 부모가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버려짐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셔서 왕위까지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 감정이 좋을 때만 참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넘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가 의심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나의 성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함과 나의 못남을 모두 덮으시며 나의 죄된 상황을 모두 지우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란다.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너를 붙드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 강할 때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는 쓸 아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쓰면 쓸수록 부모의 사랑도 잊혀져 갈 거예요. 아마 요즘 자녀들이 흔히 듣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것은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계속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때를 쓰면 쓸수록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만 여러분 취해 있을 때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그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때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젊음이 있었고 아이의 철없음이 있었고 뒤늦게 깨닫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진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영원히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부모의 사랑은 귀하지만 우리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취도 부모의 최종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문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해 보일 때마다 성령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과로 인하여 임시 고용된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부모님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